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윗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이 마지막 말을 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먼저 설명하는데요. 육신적으로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적으로는 유대인의 왕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주셔서 정말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노래 잘하는 자라고 자신을 설명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찬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마음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악한 자를 다 내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어서 자신을 도왔던 37명의 용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 불리는 사람은 단번에 800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아호와 사람 엘르아살은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과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랄 사람 삼말은 블레셋을 쳐서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30명 중에서 세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윗이 이 세 사람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다윗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스러운 일을 했는지, 마치 유비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조자룡이 정말 적진을 뛰어들고 나아간 것처럼 이 세 명은 적진을 뛰어들고 나가서 다윗의 갈급함을 채워줍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생활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는데요. 다윗이 베들레헴 곧 고향 땅에 있는 성문 곁에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여 베들레헴 성문 곁에서 우물물을 길러 다윗에게 가져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물을 가져온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 드렸습니다. 다윗의 용사 중에 특이한 것은 요압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압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다윗 앞에 교만한 삶을 살아서 37명의 용사는 뛰지 못했습니다. 24장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범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BC 973년, 다윗이 죽기 3년 정도 전쯤으로 생각됩니다. 그가 행한 악한 행위는 인구조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진행하는데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실시하라고 합니다. 왜 인구조사하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이것은 보통 군사를 모으기 위함이었고 또한 세금의 문제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강력함을 내세우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요압이 다윗의 인구조사에 찬성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명령에 따라 요압은 인구조사를 실시하는데요. 9달 20날 만에 인구조사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거기에서 군사, 곧 칼을 빼는 담대한 자를 세워보니 이스라엘 사람 80만 명, 유다 사람 50만 명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마치고 마음에 자책하여 여호와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을 책망하며 이르기를 이제 세 가지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7년 기근,
두 번째는 왕이 석 달 동안 원수들에게 쫓김. 그리고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온 땅에 전염병을 퍼뜨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세 번째를 선택합니다.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겪을 고난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말리시며 재앙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회개하며 구원을 기도합니다. 선지자 낫이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라고 명령하며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다윗이 이 말에 순종합니다. 다윗이 아라우나 땅을 은 50세겔에 주고 사서 마당과 소를 사서 여호와를 위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치십니다.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궁전이 있고요. 바로 이쪽 오르간의 타작마당이라고 하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단을 쌓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일을 보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생명 걸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주님의 군병입니다. 다윗을 위해서 37명의 군사들이 자신의 목숨을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군병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내 목숨 걸고 내 생명 걸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우리는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데 그 못할 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어 근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우리는 쉽게 악에 빠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에 큰 실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실수로 죽어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증거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죄인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내가 경험하고 만난 주님을 가슴에 새기며 살게 하시고 그 주님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은 나를 주의 용사로 여기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을 기억하며 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내가 살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속에 불릴 듯 일어나는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사람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교만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오직 성령 안에서 이 약한 모든 것을 이겨내며 살길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을 통해 주님 기뻐하시는 길, 모든 사람들의 유익이 되는 일만 하길 원하오며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